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가 쓴 윌리엄 윌버퍼스 세상을 바꾼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퍼스는 영국의 정치가로서 기독교 신앙을 철저하게 실천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요큐스 상인 가문에서 태어나 21살에 대학생 신분으로 하원 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에 공부하면서 미래의 수상인 윌리엄 피트와 오랜 우정을 쌓기도 했습니다. 24살에 다시 하원 의원에 당선된 그의 인생은 탄탄대로일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아이작 밀러와 함께 여행하다가 자신의 신앙을 철저하게 돌이켜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후 방탕한 생활을 깊이 회개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1787년 10월 28일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소명을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두 가지의 큰 목표를 두셨다. 하나는 노예무역을 폐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두 가지 모두 당시에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의회를 비롯해 각종 모임에 참석하여 노예 폐지를 주창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상류사회와 상인들, 정치가들로부터 매국노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반대로 행하는 나라가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했으며 지금은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마침내 1807년 노예무역을 금지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어졌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는 노예제도 완전 폐지 운동을 펼쳤습니다. 1833년 마침내 노예제도를 폐지한다는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지 사흘 만에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크고 비밀한 일들과 간절히 바라는 미래의 일들을 지금 보게 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무조건 할 수 있다는 긍정의 힘을 믿는 것이 믿음일까요? 아니면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실상은 본래 아래에 서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을 지니고 서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 반드시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리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란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선행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당장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그의 약속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허구나 현실을 잊고자 하는 심리적인 안정책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소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학적인 근거나 경험만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과 확신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자신이 직접 보고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만약 도마가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했더라면 제자들의 증거를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강한 확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대가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야만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복음입니다. 내 판단이나 생각이나 방법이나 뜻과 소원을 포기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강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소유해야만 할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 하나가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려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대신 이기적인 자기 만족과 기쁨을 구하는 데서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과 불순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주를 위한 고난도 즐겁게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주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의 말씀과 같이 빛된 삶을 살아감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만 합니다. 아울러 그리스도께서 소금처럼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소금이 되어져서 이웃의 유익을 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며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어린아이가 장성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자라가듯이 우리의 믿음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라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자라지 않는 믿음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라고 또 자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바른 자세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각각 땅의 소산과 양의 새끼를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드렸습니다. 물론 가인과 아벨이 선택한 제물은 그들의 직업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아벨과 그의 제물은 기뻐 받으셨으나 믿음이 없이 드린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성경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결정적인 단 하나의 차이는 그들의 믿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사드린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의와 공로를 내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의와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벨이 드린 더 나은 제사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더 나은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아벨이 양의 새끼로 드린 피의 제사가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드린 제사보다 하나님께 더 합당한 제사였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사함을 받아 생명을 얻으려면 반드시 피의 희생이 있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번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그들의 죄를 속량하셨고 그 가죽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믿음의 제사를 연락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낮고 천한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천하보다 귀한 독생자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그 믿음으로 주 앞에 서야 하고 그 믿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벨의 희생제물은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벨이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갔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절차나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예물은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야만 합니다. 마땅한 의무조차 행하지 않는 악한 종들이 되지 말고 잘하였도다, 충성되도다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본문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300년 동안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은 일도 없고 이삭처럼 우물을 파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을까요? 창세기 5장 22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힘든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심판을 목전에 두고서도 악한 길을 향해 다름박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처럼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에녹은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동행의 일반적인 의미는 누군가와 함께 걷는다, 함께 산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기르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인격적인 교제를 반드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주님과 화해해야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의 길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는 것뿐입니다. 아울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동행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을 만나야만 합니다. 모세는 뜰기나무 불꽃 사이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제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에녹은 참으로 악한 시대에 살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았기에 주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함과 신실하심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함과 신실하심입니다.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에녹의 삶은 우리를 향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또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 결산의 날을 위하여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에서도 거룩한 삶,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믿음과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본문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견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을 때 그것을 이 경외함으로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노아 당대에는 참으로 타락하여 세상이 온통 악으로 가득 찼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한탄하시며 근심하셨습니다. 마침내 범죄한 인간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되 짐승들까지도 함께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시면서 구체적인 모양과 규격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노아는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아직 눈앞에 일어나지 않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 말씀대로 실행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기에게 계시해 준 대로 그대로 방주를 지어서 완성했다는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 당시에 큰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큰 배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을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난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저 남산 꼭대기나 아니면 저 인왕산이나 저 관악산 꼭대기에다가 올라가서 거기에다가 큰 방주를 짓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더구나 이 배는 세상이 망하게 될 텐데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마침내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온전한 믿음이었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요 또한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어야 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자기 종들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오래전 어느 날 아침에 있었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어느 날 제가 부목사로 심호하고 있을 당시에 어느 장로님이 하루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좀 저희 집에 꼭 좀 다녀가 주세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지 이제 부랴부랴 출근하기 전에 그 장로님 댁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안진뱅이 책상을 하나 놓고 그 책상에 성경을 펴놓고 그리고 정장을 다 이렇게 정장을 하시고 나서 넥타이까지 다 매시고 나서 그 안진뱅이 책상에 기대서 이렇게 계시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장로님 무슨 일이세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늘 세상을 떠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로님 무슨 말씀이시냐고, 어디 불편하시냐고, 병원에 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면서요, 오늘 이제 세상을 가게 되는데 내가 목사님에게 꼭 할 말이 있어서 이제 목사님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몇 가지 말씀을 저에게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있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적인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때를 위해서 목사님 잘 준비하고 계십시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장로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그런 일들이 저에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이 됐는데, 이제는 저녁이 됐어요. 또 다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장로님 댁을 가보니까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에, 그러면서 그때 이제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시계를 이렇게 시계를 보시면서 내가 몇 분에 갑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시계를 보면서 몇 분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시간이 다 임박해 오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찬송을 부르시더니 그 시간이 되니까 그대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젊어서는 저 대구 지방 이제 경상도 지방에서 구두 짓는 일을 하셨어요. 옛날에는 이제 구두를 다 기성화가 나오기 전에 구두를 다 지어서 지냈잖아요. 구두 짓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돈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아직 교회가 없는 시골 마을에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오죽 그 일을 해서 그게 꼴 보기 싫었는지 마하나님이 예수를 안 믿어요. 장로님 부인이 예수를 안 믿어요. 하도 속상해가지고 평생 동안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나중에 이제 집사님이셨는데, 그 할머니 집사님이 저한테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이제 장로님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도 알았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목사님들도 이렇게 만나봤잖아요.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봤고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만났지만, 제가 만난 분들 중에 하늘 문을 열고 계셨던 분은 바로 그 장로님이셨어요. 백남규라고 하는 장로님이셨어요. 만약 아마 그것이 이제 우리 장로교나 이런 교회가 아니었더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들이 대단한 말씀이었거든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날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서는 행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믿음, 지식으로만 아는 믿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노아는 믿음과 인내로 홍수 심판으로부터 그의 가족과 또 그 시대를 다시 살리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가 임했던 것처럼 최후의 심판도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과 인내로 그 심판의 날을 예비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정신 나갔다 할지라도 믿음과 인내로 심판의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거든 그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과 순종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존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길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부와 권세와 명예를 손에 들어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통로는 오직 믿음 하나뿐입니다. 엄청난 업적이나 엄청난 공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면 족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요, 상급을 받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행함이 따르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말과 생각뿐인 믿음으로는 어떤 역사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가졌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버려야만 합니다. 나의 성을 무너뜨리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왕국을 건설해야만 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야만 합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함과 진실한 마음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하는 사람, 이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결코 단순한 감상이나 놀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겠다고 나선 자들을 향하여서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인데 너 정말 따라갈 수 있겠느냐? 이 길은 고난의 길인데 너는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길은 곧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